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반응하며 따라가는 제자라고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비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분별하여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사용하며 따르는 제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며 따르는 제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 또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내 인생, 내 삶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맞는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고 삶의 능력이 필요하며 삶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과거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의 모습, 나에게 없던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발견하며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체성,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자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주셨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까지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피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짜봐라. 성경을 꽉 짜면 성경에서는 피가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피를 나눠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고 예언함과 예언 통역함과 각종 방언함을 말할 수 있는, 그 전에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은사, 새로운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는 우리에게 생명과 피를 흘려주시고 주셨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천국을 전파할 것인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은사들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의 주신 것을 뭐라고요? 거저 주고 나누며 사용하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주며 베풀며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독생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베풀고 나누며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제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뭘 가졌다고 자꾸 나보라 하여금 사용하고 주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3T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T, 3T. 여러분, 영어인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T는 타임이에요. 타임이 뭐죠? 시간. 영어들도 잘 아시죠. 두 번째 T는 뭐예요? 탤런트는 뭡니까?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세 번째 T는 뭐예요? 트레저는 뭡니까? 보물이에요. 재물들.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재능과 보화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영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유한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가 시간 안에서 형상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우리는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흙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 안에 설 때만, 시간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권력 앞에서, 인기 앞에서, 명예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시간 앞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우리의 이 숨, 내쉬고 마시는 이 숨, 여러분, 잠시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시간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요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수많은 과학 영상들이 올라와요. 양자역학이 어떻고, 상대성 이론이 어떻고, 시간이 무엇인지, 창조가 무엇인지, 진화가 무엇인지 수많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똑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주에는 법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우주에는 법칙이 아니라 통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신은 없다라고 말해요. 이 우주는 원칙과 법칙과 통계에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막 떠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앞에선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시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그 시간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며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이 자유와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자고요?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 시간 앞에서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탤런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탤런트, 그 은사, 그 재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뭐는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treasure, 재물과 보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통하여
이 땅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그 재물을 뭐라고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선한 사업을 하며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난하고 약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좋은 터가 된대요. 그 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의 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고요? 3T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사용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보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너그럽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터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 사용하며 따르는 제자는, 세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지혜롭게. 아무리 나에게 많은 능력과 아무리 재물과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별하여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밭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훔쳐가면 돼, 안 돼요? 발견했다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땅 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서 자신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나온 보화가 누구 것이 돼요?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투자하느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영원이 가장 귀한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 구원과 생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분별하며 투자하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천하고 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게 사용되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라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보화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며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분별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엔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고통과 올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삶의 왕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말해서는 온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삶에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아픔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소견, 내 판단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따라요.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불완전한 상황만 남기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상황을 허락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온전하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헌신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를 보시면요, 1장에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베색 민족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베색 민족의 지도자를 잡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요. 그래서 그를 질질 끌고 와서 많은 백성 앞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와 시므온이 보여준 모습은요, 그 모습이 가나안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적들을 징벌했어요. 언젠가 가나안 풍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만한 적들은요, 쫓아가서 진멸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족속은 무서워서 그들을 피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쫓아내라 그랬는데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위하여 적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타협하고 가나안 땅에 통화되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어 너희로 하여금 길갈의 기쁨의 백성이 아닌 복음의 우는 자와 같은 그러한 눈물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지 못한 모습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고, 작은 불의한 것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작은 불의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큰 불의에 넘어지는 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마치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 생각, 내 소견대로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에 끊임없는 가시와 올무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온전하게 주신 재능과 온전하게 주신 보화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용하자고요? 온전하게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즐겁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용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비록 내가 가진 것 작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있는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의 능률과 기쁨이, 우리의 보람이 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부 예배기 시작했는데 누가 똑똑똑똑 두들겨. 봤더니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전모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김밥이에요 가져오셨어요. 뭐예요? 했더니 잠이 안 와서 김밥을 만들었대.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찾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서 그 시간을 주의 종을 생각하고 김밥을 만들었대. 제가 그 마음을,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목사가 뭐 하겠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그 인생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그 사업터를 보시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 시간을 드리는 저 손길에 하나님 배 30배 60배의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사용합시다. 여러분의 가진 것, 아이고 보잘것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그러한 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성도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찬지 않으면 뜨거워지려니까 나는 찬 사람이 된다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자도 돼서도 안 되고 차가운 사람도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용할 때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가 생명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로 따라가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온전하게 즐겁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인생이 변화되고 그럴 때 그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이에요. 사람을 남는 사람의 제자들이 보게 될 참 복은요 변화를 보는 것이에요. 이 변화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자선단체가 노숙자 30명에게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노숙자 30명을 정해서 그들을 매달 오라 그래서 30만 원씩 줬대요. 30만 원. 와, 30만 원. 매달 30만 원이면 얼마요? 900만 원인가요? 30만 원씩 주자 했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는데 보니까 이들의 일상이 편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발견했대요. 이들이 그 돈으로 술을 사고요, 담배를 사 피고요, 마약에 취해서 때로는 나타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이들이 액수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3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을 매달 주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수의 사람들에서 변화가 보이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금주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금연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삶의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축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돈을 모아서 집을 방을 얻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일을 찾아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충분한 돈이라는 것이에요. 80만 원이면 이 노숙자들이 삶의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라 생각했기에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줄 충분한 돈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능력도 소망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자원과 충분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80만 원보다 못합니까? 오늘 그 충분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며 나누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저희들 받았사오니 그 복음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